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만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집사님의 기도 속에도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주님이 나의 왕인지, 내가 나의 왕인지, 세상이 나의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할 때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열 교수의 구약학궤관이라는 책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주변 나라들처럼 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왕은 반드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되 백성을 종으로 또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을 삼지 말고 도리어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이것은 왕의 통치를 제약하는 힘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주신 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권을 그렇게라도 제한하지 않으면 지상의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서 힘없는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통치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백성들이 또한 왕 위에 있는 것처럼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백성의 뜻이 왕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계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오늘 교회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교회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여 왕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즉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삶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사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인데 삶으로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주님이여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의 통치자들도 주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월절을 앞두고서는 더더욱 들어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부정하면 유월절 행사, 절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뭐가 진정으로 부정한 일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면서도 자신들의 부정한 마음, 죄악된 마음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마치 정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참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으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부정하고 악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죄악을 향하면 깨닫게 하는 양심도 줬는데 그들은 양심도 마비되어 버린 거죠. 특히 유대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로마의 통치권자가 있잖아요. 황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다면 역모를 꾀하는 것이 되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 정치적인 이 범죄자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지금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다운 모습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전혀 왕이라고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보기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는 질문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는 질문인지 오늘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예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밝힙니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넘겨줬고 특별히 누가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이 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얽혀서 이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책임을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판단하는 일, 자신이 행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 역시 공의로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이 왕이라는 권세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위가 세상 왕들처럼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의 왕들처럼 불의와 힘으로 억압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죽어서만 누리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밝게 비춰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둠으로 몰아가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것만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립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이러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통치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누려야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로마의 통치처럼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로마 정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빌라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역모를 깨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통치권자들을 뒤집으려 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당황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반역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반복해서 묻죠. 첫 번째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진리시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삶을 새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하는 단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과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영생과 바꿔 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즉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의 통치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히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통치자들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통치자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가 올바르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어야 나라가 평안할까요? 이 나라에 한 번도 평화가 있었습니까? 완전한 통치자는 아무도 없어요. 권력자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한 일입니다. 통치자에서부터
또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땅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며 말씀합니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통치자를 세워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들이 통치자라고 떵떵거리지만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통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 바르게 돼야 돼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의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처럼 행하면 안 되죠. 부정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처럼 행하면 안 되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통치받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부정함으로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사람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다만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단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평화와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